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소리,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리.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복잡하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배경을 잘 나오고 있거든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로마 제국은 빌라도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냈고요. 또한 그 유다를 4개로 나누어서 그곳에 분부왕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헤롯, 그의 동생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라는 3명의 분부왕을 또 세워서 아주 지역 갈등과 정치적인 갈등을 계속 심화시킴을 통해서 유대 나라를 잘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아주 좀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2명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딱 1명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나스와 가야바 2명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때예요. 이 아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 마쿠에서 그 종교계를 장악했던 것이죠. 어느 교단에 가거나 또 어떤 조직에 가면 꼭 그곳에서 그 은퇴한 후에 정치적으로 마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튼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복잡한 시대에서 거기서 힘들게 사는 사람은 백성들 뿐이었어요.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꿈과 소망을 다 상실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고 버티기 힘들었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했어요. 보시오, 이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세상의 모든 삶의 죄 그리고 고통,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인물이라고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토록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칭찬받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세례 요한은 정상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외쳤어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름 때처럼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400년, 그러니까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후에 400년 동안 예언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언제 예언자가 나오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를 갈급했던 것이죠. 근데 이 400년이란 침묵,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외쳤지 저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외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요한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왜 왔냐면 그가 광야라는 곳에서 말씀을 외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천박한 광야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한 살기 어려운 곳, 견디기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곳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었어요. 출애굽기 보면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들은 날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모르타니아 선교사님 그 안경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 컴패션 사역을 위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매월 10만 원씩 또 보내기로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광야나 사막하면 거기 살기 너무 어려운 곳이잖아요. 모래밖에 더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아랍인들에게 그 모래밖에 없는 사막은 신성한 곳이래요. 그 아랍 사람들은 자기가 병들고 아프면 그 광야로 텐트를 치고 가서 물 한 모금 맞고 거기서 사우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쉰대요. 그러면 하루 이틀 그곳에서 광야에서 있다가 나오면 그들이 치료된대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가 사막이 단순히 그냥 모래만 먼지 날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어떤 깊은 어떤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힘든 삶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암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사업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가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곳이 단순히 고난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공간이 될 걸 믿습니다. 여하튼 간에 광야에서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선포했어요. 그의 명성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바리새인 사람들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귀에 그의 명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라고 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듣자 세례 요한은 주저함 없이 자신이 어떤 존재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뒤에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거친 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는 금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엘리야 같은 사람이구나. 예언자구나. 적어도 예언자야. 이 사람은 적어도 예언자고 조금 더 나가면 메시아일 거라 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정상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명성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는 주저함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여러분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의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으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은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떤 내가 성공을 해도 흥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는 그런 삶이죠. 며칠 전에 제가 수원의 주사랑교회에 가서 오경근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기를까? 근데 자녀들의 기질과 성격을 좀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다중지능검사와 MBTI를 받으러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수십 년 동안 아동센터에서 많은 가난한 아이들, 힘든 아이들 잘 섬겨서 아주 많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성공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센터장이었던 오경근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자녀들을 창조하셨는데 이들의 독특한 기질과 은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런 기질과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찾아주는 것, 알게 한다면 이 아이들이 코칭해주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했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격, 기질, 좋아하는 것 또한 싫어하는 것, 잘하는 것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부추기는 게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은 분명히 뭔가인 것 같아요. 자꾸 종교 지도자들과 자꾸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은 더욱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요. 우리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면 당신은 요한에게 그럼 누구란 말이요? 다시 함께 시작.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아멘. 자꾸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이렇게 우리 누군가가 우리를 자극하고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꾸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게 말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새 요한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명성과 인기가 있으면 자꾸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새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단순히 사실은 새 요한은 엘리야 같은 예언자였잖아요. 근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누굴 드러냈어요? 바로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새 요한을 여자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잘 생각해 보시죠. 난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예요. The voice of Jesus.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경 삶을 사는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을게요. 시작. 새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소리. 그러니까 소리는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2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나는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그런 소리래요. 그러면 그 소리에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는 누구예요?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하잖아요. 그 말씀, 그 메시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내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리는 사라져요. 그러나 그 메시지는 소리를 타고 나의 소리를 타고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슴에 영원히 남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중심에서 예수님의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새 요한의 가족 관계를 잘 보면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엘리세벳이라는 아주 의롭고 거룩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이모였어요. 그러니까 새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고 6개월 빨리 난 어떻게 보면 삼촌이었어요. 아마도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과 새 요한은 어릴 적에 만났을 때 잘 놀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를 너무 잘 알았을 것 같아요. 6개월 더 앞선 빨리 난 형님, 어떻게 보면 형 같은 삼촌? 뭐 그런 분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30년 후에 삼촌이었던 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소리가 되고 나팔수가 돼요. 예수님의 소리로 산다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난 이거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래요. 함께 하나님의 성교와 구제는 동역자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삼성그룹, LG그룹 회장의 파트너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파트너가 누구라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소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을 얻었어요.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 청년 실력도 높은데 30대 스타 영어 강사가 있는데요. 바로 현승원 의장입니다. 이분이 멋진 게 기부를 한 100억 이상을 했대요. 그리고 D쉐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그 기업 가치가 3천억 이상이 되는 교육 전문 의장이 된 거예요. 30대 후반이에요. 근데 그가의 삶이 멋있는 것은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성공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로. 그런 11조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진 것의 일부를 아주 기부하는데 100억 이상을 썼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보니까 유튜브 찾아봤어요. 현승원 TV. 우리 유승원이라는 목사님 자녀가 있죠? 여튼 현승원 TV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과 간증을 하고 그것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성공한 사업가예요. 근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금 바쁘다고 교회 안 나고, 조금 피곤하다고 예배 드리는 걸 미루고, 이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예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건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런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삶에도 굴곡이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내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어려움도 있었고 사업에 실패도 해봤죠. 다시 성공도 해봤고 그냥 수천억이라는 그런 자산가가 되었죠.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자기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사업이 잘 되든 못되든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일부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우리는 변덕스러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하고 해놓고 며칠 지나서 또 우리는 변질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신 것은 우리가 지옥 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을 주려는 거예요. 영생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세상 중심에서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사회적인 배경, 어떻게 보면 학벌이 좀 딸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사명이었던 예수님의 소리로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자신은 광야가 외친 소리에 불과하자 그러면 당신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감히 전합니까? 라고 말해요. 그 무슨 말이면 당신은 깜이 아니야,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자격증 땄지만 온갖 자격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계급을 만드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종교인과 정치인들이 파로 나눠졌어요. 사두기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율법학자들. 아주 복잡해요. 자신의 라인에 쓰지 않으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있잖아요. 그럼 파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율법을 모르냐?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12살 때 정말 탁월한 율법학자들과 서로 성경에 대해서
토론할 정도로 성경에 아주 박식한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이니까 성경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정말 잘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전통적인 자격이 없었어요. 바리새파도 아니었고 사두개파도 아니었어요. 학벌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도 무슨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어떤 학벌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좀 가슴이 아파요. 어떤 교회에서 청빙을 하는데 박사학위 없으면 청빙을 받아주지 않는데요. 근데 박사학위는 그 목회자의 지적인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성, 그분의 인성, 목회 철학 이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가치죠. 세례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도 이 학벌과 가문이 정말 중요했던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은 세상 자격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로 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목사님처럼 아니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서 복음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의 권위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권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자신의 명성과 인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높이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도 죄가 많아요. 흠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주셨던 그 자격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의 기질과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